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우리 부활을 노래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노래하는 기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죽음 앞에 세워 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 정말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죽음 앞에는 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를 침묵하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더 이상 영웅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부자도 더 이상 그 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늙음도 죽음도 없이 푸르고 싱싱할 것 같은 젊음도 또 그 빛나던 아름다움도 죽음 앞에서는 한입 떨어지는 꽃입니다. 떨어지는 이슬방울이요 사라지는 아침 안개입니다. 죽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우리들의 그 감정의 애증까지도 잠들게 합니다. 아무도 항변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징인 무덤은 모든 것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가 바로 죽음이고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별의 아픔 때문이지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음의 그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묘지에서 그 극치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빈무덤의 능력 때문에 기독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은 뼈가 있고 또 크고 장엄한 비석으로 장식한 거대한 무덤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미이라가 있는 피라밋이 아닐 뿐만 아니라 뼈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타지마할의 묘지도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무덤은 부활을 위한 준비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생의 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식 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 일찍이 두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온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온 거.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님의 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슬렘은 마호메트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파라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피라밋이 되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무덤을 경배하고 일본은 신도교에서는 천황의 묘를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종교는 허망합니다. 그러나 살아난 자를 믿는 영생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무덤을 경배하러 오는 죽은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오듯이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부지런도 떨지만 사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그곳에서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진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사, 그리고 지진, 그리고 또 무덤이 굴려지고 무덤에 있던 돌들이 굴려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능으로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한테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만왕의 왕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계신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사건들이 무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더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 어제도 이제 저희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법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20불짜리 그 돈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관찰한 것을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관찰하는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전기를 다루다가 감전이 되어서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시체 안치소에 넣어 놓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체 안치소에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24시간을 시체를 두었다가 장례를 지내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찬 공기 때문에 그랬는지 완전히 죽지 않고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걸어 나왔어요, 관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살아남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가서 부인한테 가서 여보 그랬는데 무슨 일이 났어요. 여자가 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장례를 지내려고 전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에서 이쪽 방 저쪽 방 자고 있는데, 여동생한테도 가서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는데 기절한 사람이 기록에 보니까 6명이 기절을 했더라고요, 보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아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병사들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을 선포한 천사가 여인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워있는 곳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여기 왜 왔는지 천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고 기특한 일입니까? 정말 고맙고 충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말하는 의미 속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차원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빈무덤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빈무덤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듯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죄 용서에 대한 믿음과 또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다가 사흘 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이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의 신비 속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를 너희가 인식해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 사실을 여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뭐 하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 천사들이 이 좋은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신앙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천사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똑같은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은 예수 재림신앙과 꽉 묶여 있어요. 부활신앙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 알 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먼저 가신 그분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부활해서 같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랩처라 그러는데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거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부활과 재림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에 확실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에 확실하게 서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활신앙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천사들이 제시하는 부활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는 누가 그러니까 그렇대더라. 유고슬라비아의 의사가 한 명 살았다가 다시 죽었대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여자들을 초청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와라. 와서 이 무덤을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내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믿어라. 무엇을? 부활을 믿어라. 두 가지 증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두 번째는 빈 무덤을 확인함으로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보여주는 주님의 빈 무덤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일 뿐이에요. 허무와 무의미의 종교 놀이일 뿐이에요. 자기를 위로한 일시적인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끝나는 그 점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죽음조차 기뻐하는 죽음을 초월한 종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죽음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듯이 부활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내 의지대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을 마감시키듯이 부활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부활해요. 여기서 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신 거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분들에게 죽음이 분명하듯이 모든 분에게 또한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축하하는 이 귀한 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생명력 있게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단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부활의 목경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고 전해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야 하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증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오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부활의 선포는 삶을 소생하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자들은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너의 주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아니, 주님께서는 저 제자들한테 질리지도 않았나?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채 하던 어리석은 자들,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일까? 비겁했던 그 사람들, 숨었던 그들,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했던 그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의 회복이 없이는 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이 바로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달할 성령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천사는 동일한 음성으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목격자로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형시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마리아가 이제는 골방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 안디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유럽을 휩쓸게 되고, 그리고는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마침내는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의사,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병원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의 아들은 물려받은 사업체를 포기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로 가서 정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있습니다. 그분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몽고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 여러 명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빈무덤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만, 그 죽음의 사슬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나타난 여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에 접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가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9절과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예,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축복과 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이 평안하냐 물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4년에 있었던 크리미아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 병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자기 막사를 향해서 그 부상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피난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진흙탕에 빠져서 그곳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꼬꾸라진 채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로 총을 안고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 머리를 이렇게 박은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료들이 와서 그 형제를 꺼내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로 일어나는데 손에 성경이 펴 있었어요. 성경이 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콱 짚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 이 형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절망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응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병사에게 주었던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